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강령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고 부유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웃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정작 내가 도와주어야 할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은 온통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 속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재난, 이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끊이질 않아요. 저도 요 근래 계속 마음이 좀 우울해요. 이 이웃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도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나. 이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배가 사고가 나고 깔아앉기까지 무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수백 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나.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문제는 이 참사에 정말 이들을 구해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배에는 이 두 가지 이 선원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나 기관사나 항해사나 이런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실에서 승객들을 돌보는 그런 선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책임 있는 선원들이 저는 다 먼저 탈출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그러고 본인들은 15명이 다 탈출해버렸어요.
지금 이 15명이 다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자기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자기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선한 사마리아인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174명이라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몇 명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성무원 중에 이 성객들을 돌보는 박지영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제 나이 22살밖에 안 돼요. 아주 어린 나이 대학을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을 돕겠다고 일을 한 여성문이 있어요. 그는 배가 침몰할 때에 아이들에게 구명조 피를 입히고 아이들을 먼저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한 아이가 왜 언니는 같이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는 나중에 나가야 된다. 너희들 먼저 구하고 나는 맨 나중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자기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 입혔다고 그래. 그 한 남학생이 왜 누나는 조끼를 안 입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먼저다. 그리고 배가 기울였어요. 벽이 그냥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문이 열려가지고 출입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그 문 때문에 이동을 못할 때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문을 열쇠로 잠궈서 발판으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출입문을 밟고 탈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 CNN 방송은 내가 이 뉴스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지 못했는데 CNN에서 미국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이 박 양이 걸어 잠근 문을 생명의 문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문 때문에 무려 50명이 안전한 곳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50명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해요. 지난달 방한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 박지영 씨를 영웅이다.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단원고 학생 중에 정창웅이라는 2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서 양보하고 자기는 물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다시 들어가다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같은 학년 양언유 양은 자기는 구조돼서 가판위까지 올라와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자기 친구들이 아직 선실에 있다고 다시 그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선원들보다 먼저 119에 이 참사를 가장 먼저 신고한 최덕하라는 고위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그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구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원고 선생님들도 여럿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남윤철, 최유정 교사 두 사람은 한 사람은 7년 교사를 했고 최교사 여자는 올해 처음으로 교사가 된 사람. 이들은 학생들을 끝까지 비상구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부부가 있어요.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김기웅 씨와 성무원 현선 씨는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연인 관계인데 동료들과 승객을 대피시킨 후 다시 선내로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나란히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세월호의 선원인 양대홍 이 사무장은 마지막 아내와 통화해서 지금 아이들을 구하러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큰아들 학비를 꼭 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도 역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유족들을 돕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마다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것은 안산에 지금 택시 기사가 몇 명이냐 2,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자원을 했냐면 800명이 자원을 해 생업을 그만두고 이 유족들을 나르겠다고. 지금 안산에서 그 진도까지 무려 403km예요. 4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생업을 마다하고 그 유가족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그것도 무료로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분담을 하겠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택시 기사들이 무려 800명이 신청을 했어. 그들을 실어나르겠다. 여러분,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가 나와요. 이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결론적인 대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시면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래 너 대답이 맞아.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쭤본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때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갔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삼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고 이튿날 떠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비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갖겠다.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는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안에 살아온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선행이 없는 제사, 이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고 악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예배로 끝나버려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지만 그 삶 속에 선을 향한 행함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자신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예배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오늘날 목사를 생각하면 돼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 열심히 가르치는데 본인은 몸소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고 죽은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교를 시키면서 한 학기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해서 매 강의 시간마다 한 사람씩 설교를 시키는데, 그 강의실로 가는 길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도록 이렇게 각본을 짜놔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실로 가다가 이 처절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맞닥뜨리게 돼요. 이 교수가 유심히 그 아이의 신학생의 행동을 체크해 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하러 가면서 정작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의미심장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내가 헐 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우리 학생들 중에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는 학생이 많아요. 또 많은 아이들이 이미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럼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남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치고 자기는 전혀 행하지 않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이게 바로 거짓 사도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가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제가 한국에 집회를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큰 교회도 많이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많이 다니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다니지만 사실 참 마음이 쓰릴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군림하고 있는 왕족으로 군림하고 있는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하고 한 분들도 있어요. 골프 한번 치고 가시라고. 인류 호텔이 아니면 가서 밥을 먹지도 않고 최고급 승용차에 부목사들은 완전히 조폭도 아니고 말이지. 검은 양복 입고 도열해가지고 담임 목사 움직일 때마다 무전 치고 말이지. 이건 무슨 대통령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당초 그 뜻을 접으라 말이야. 사기꾼으로 살지 말아요. 주의 종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는 이런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애당초 주의 일 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지.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거짓된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둘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오직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고 제사의 일을 돌보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성전에서 일생을 봉사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은 없었어요. 선이 없는 이 거룩함, 이거 다 위선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거짓된 종교인들이 많아요. 자, 오늘 여기 나타난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혼혈적으로 개취급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을 하지 않다. 개로 취급했다면 개로. 이제 신구약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칠 텐데, 이 사마리아 땅은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지역의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오면 바로 올 수 있지만은 이 더러운 개들이 사는 땅이라고 이걸 안 밟기 위해서 돌아서 빙 돌아 이방 땅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버림받은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죽어가는 자를 돌봐요. 여러분, 강도가 출몰했던 지역이니까 언제 또 강도가 나올지 모르잖아. 빨리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놔두고 여관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자기의 모든 경비를 다 그에게 줍니다. 주님은 물어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주님은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언젠가 깊이 있게 한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다 거짓이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참 믿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 속에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고통, 이걸 외면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응?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문제가 뭐냐? 삶에 행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입만 살아있어. 입으로 다 사랑해버려.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다 왔나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봐요. 결론은 뭐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성경 백독을 하면 뭐예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 뭐 하냐 말이죠. 삶에 아무 행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일 구제하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구제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서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이웃을 위해 서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많이 돕는지 보란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꼭 비유로 들으실 때는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을 꼭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실제로 그래, 실제로. 응? 일평생 하나님 섬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응? 이 버림받은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이 말이지, 응? 생명 걸고 도와주더라. 응?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에 비유하면 돼. 응?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저도 요번에 안산의 택시 기사들이 그 진도까지 400km를 자비를 들여서 그 유가족을 실어 나르고 가슴이 뭉클하다. 전 사실 좀 제 자신이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 400km를 차 몰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 그리고 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분들은 보통 24시간 일하다시피 하고 또 하루 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밤잠만 남들이 곤히 잠들 때에 그 밤에 갖은 요거돈 먹으면서 사람들 실어나고 술 취한 사람들 실어나고 죽도록 해봐야 한 달 간신히 먹고 살 그런 경비가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택시 기사들. 어떻게 이런 분들이 2,000명 중에 무려 800명이 자원을 했대. 800명이. 내가 산악금을 못 내도 이 아픈 사람들 아픔에 조금이라도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장례식장을 하는, 안산에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학생들 이 장례를 하면서 수익금이 생겼어. 5천만 원이 생겼어. 그걸 전부 다 기탁했어요. 이 아이들 위해서다가. 나는 이 아이들 장례하면서 벌은 돈 나는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래요.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나는 이런 장례식 일평생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더 사마리아인 같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 돈 단돈 1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님은 너희가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뭐냐, 생명을 내놓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것은 너희들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 삶에 이런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선행의 문제, 이것은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제일 감사가 없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일 감사가 없고 제일 불평 불만이 많은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여행사에서 말이지, 기독교 단체가 온다면 누구도 가이드를 안 하려고 그래. 가이드. 특별히 목회자들 뭐 단체 온다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팁은 한 푼도 안 주고 계속 그냥 불평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은 그 유대인 9명 문둥병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하나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Where is the nine? 도대체 그 9은 어디 가고 넘어갔냐 이 소리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유대인 문둥병자 9명은 다 사라지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너 혼자 왔나?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제가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유대인은 하나도 없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마리아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지 가장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의식화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의식화되어 버렸어. 지 혼자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단 말이지. 감동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모태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해. 다 못해. 기도도 못해. 섬기는 것도 못해. 이게 모태 신앙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우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미국의 의학 전문주인 유런의 이 의학적 실험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인데 에모리 대학교 정신의학 행동학 연구팀이 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어떤 때냐면 선행을 할 때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때에 이 뇌가 가장 건강하고 즐거워진다고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활성화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뿐입니다. 사람은 창조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뿐 아니라 잠언 11장 27절 선을 행하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게 바로 죄악이라면 악이란 말이야.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건 악하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거야. 죄악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이라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여기에다가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다. 위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내 이웃을 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외면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20절 시작.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아픔 속에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죠. 어떻게 비추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착한 행실이 없다면 이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얼마나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티베트 공원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침 불교 성녀 한 사람이 함께 길을 걷게 되는데 눈보라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서 어둡기 전에 빨리 수도원에 가려고 폭설과 추위 속에 막 발걸음을 빨리 옮기는데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벼랑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그냥 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벼랑 밑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 성녀는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면 여기서 우리는 카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빨리 가야 합니다. 이러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기독교 선교사인 선다싱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하면 마땅히 내려가서 우리의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성녀는 서둘러 길을 떠났고 이 선다싱은 벼랑을 내려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위험한 산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선다싱의 온몸에서 피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멀리 수도원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는 땅에 한 물체를 발견하고 그만 넘어질 뻔했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 물체가 바로 앞서갔던 불교 성녀였어요. 그만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어. 그러나 선다싱은 부산당한 형제를 등에 업고 많은 땀을 흘려서 그가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을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다 갚아주셔요. 물질로 섬기면 물질로 갚아주시고 또 내 육체로 섬기면 또 육체로 또 건강으로 또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뒤에 묻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누구냐? 오직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 가장 큰 사랑이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자.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다?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선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실을 해라. 이웃을 위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내 가진 것 이웃 위에 서고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도 시간을 주신 목적도 건강을 주신 목적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다.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계명대로 살으라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쁨이 뭐냐?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리새인 같은 거짓 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몸으로 행동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